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았던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아직도 우리가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 박수홍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수홍 씨가 20년 넘게 한 고아원을 후원하면서 그 원생들과 함께 친하게 지냈었는데요. 최근에 그 고아원에서 당신이 후원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그 기사의 타이틀을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 박수홍 씨가 후원하는 것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걸까. 그래서 기사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얘기인가 했더니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박수홍 씨가 형과의 불민스러운 일이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아실 건데 팩트는 잘 모르겠어요. 서로 입장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힘든 건 사실일 것인데 그 힘든 중에도 변함없이 20년 넘게 그 고아원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섬겨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고아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작은 차도 한 대 선물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후원하고 섬겨왔던 거죠. 이제는 결혼하게 될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가서 함께 그 일들을 해왔는데 어느 날 고아원의 원장님께서 박수홍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됐으니 이제는 당신 먼저 챙기라고. 당신이 후원하는 금액은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기분 나빠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 충분히 받았으니 이제는 네 먼저 챙기라 라고 하는 원장님의 배려와 존중 섞인 표현이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홍 씨는 아니라고, 내가 할 도리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또 변함없이 섬기고 후원하는 그 모습이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려운 중에도 그 누구 자살 충동도 일으킬 만큼 그 어려운 중에도 변함없이 자기의 하던 일 섬기고 후원하고 사랑하는 그 일들을 계속 해왔던 박수홍 씨도 참 고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원장님과 고아원 측에서는 사실 물질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인데 당신 먼저 챙기라고 받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이 부분들이 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을 살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박수홍 씨와 고아원의 이 원장님과의 그런 부분들, 결국 그 중심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 존중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려들어서 그 중에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높여요. 정말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디다스칼레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선생님 정말로 가르침이 유능하고 교육에 유능하고 정말로 당신은 최고십니다 라는 표현이 디다스칼레라는 표현인데, 그 표현으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은 무엇이냐, 진짜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대답을 하지 못하면 더 큰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이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단수로 사용이 되었지만 당시의 유대교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모든 율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만들어 놨던 율법은 총 613개가 있거든요.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613개의 율법을 두 개로 나눠요. 중요한 율법과 중요하지 않은 율법을 나누는데, 중요한 율법은 248개, 그리고 좀 덜 중요한 율법은 365개, 합쳐서 613개 율법을 만들어 놔요. 근데 왜 중요한 율법과 중요하지 않은 율법을 나누느냐, 본인들도 알았어요. 613개를 다 못 지킨다는 거. 못 지킬 거면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613개를 만들어 놓고 중요한 율법과 중요하지 않은 율법을 나눠 놨던 거죠. 그래서 율법사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선생님, 당신이 생각할 때는 이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거라고도 할 수 없고 저거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37절과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9절 여러분 읽을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원어 성경에는 잘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방법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39절에는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하는데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다는 얘기는 뭐냐? 첫째나 둘째나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께 의무를 행하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특히 부모에 대해서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데 괜찮다라고 가르쳐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더 중요한 율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과 사람을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이 똑같다. 즉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동일하게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는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메시지인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똑같이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죠. 11절 여러분 한번 읽을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 같다는 거예요. 같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가 이웃이냐?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그럼 누가 이웃이냐라는 거죠. 성경 영어 단어를 살펴보면 이웃이라는 단어는 플레시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플레시온이라는 단어는 뭘 얘기하냐?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 또는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 또는 우리의 친구들을 플레시온이라고,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좀 달라. 이 성경,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레위기 말씀에서 이웃은 어떤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느냐? 자기의 동족들, 그리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외국인들을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자기의 동족들 전체는 이웃이고, 동족은 아니지만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웃이라는 범주를 좀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동족만 우리 가족이고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다라고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웃이라는 그 범주를 굉장히 좁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머지는 사마리아 사람도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원수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싫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 나를 제외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이냐? 알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겠어.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알겠어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면 완벽하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첫 번째 따라서 할까요?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내가 아닌 우리 이웃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서로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MG 리더방에는 큐티 묵상한 부분을 올렸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초등부가 전도잔치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함께 막 어울리고 예배 드리고 교회 4층 6층이 들썩들썩 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더라고. 근데 그러던 중에 저는 이제 책임자이기도 하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긴장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런데 지난 주일 키즈카페에서 예배 끝나고 사역자들과 식사하던 중에 1층 동물병원 선생님이 아이스티 컵을 가지고 헐레벌떡 달려와서 저희들의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4층에 보면 키즈카페 옆에 방방이 있는데 방방 옆에 있는 창문을 열고 어떤 한 아이가 아이스티기를 마시고 그 컵을 창문 밑에 던져버렸다는 거지. 마침 밑에서 쉬면서 담배를 피던 그 선생님이 맞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컵을 들고 쫓아 올라온 거죠. 그 모습 보니까 저희 카페에 있는 컵이 맞아요. 사이즈도 똑같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일단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던졌는지, 또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가 던지는지 모르지만 저는 부모이고 저는 책임자이니 일단 사과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내가 밑에서 담배를 피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밑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던져서 내가 맞을 뻔했다면 난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컵이 아니라 돌이었다면, 컵이 아니라 다른 더 무거운 흉기와 같은 것이었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섬찟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컴플레인을 받고 사과하고 그러면서 6층에 올라가서 축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또 한참 지켜봤어요. 우리 이 친구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저는 목사로서 너무 감사해. 근데 한편으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볼 때 밑에 있는 조리원의 입장은 어떨까? 교회니까 아무 말 못하겠고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조리원의 입장에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짜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원장님 만났을 때 제가 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뛴 건 아니지만 제가 책임자니까 사과하는 것이 맞다. 근데 이 속에서 뭔가 대안을 찾아주는 것이 또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풋살장을 만드는 부분들은 저희 교회로서 너무 부담이 돼요. 2,500이라는 돈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없다고 해서 그냥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회에 올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세레모니 끝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면서 더불어서 아이들은 행복하게 놀면서 조리원에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 지원팀과 함께 의논했을 때 모두가 다 오케이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시공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 속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기에 그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큼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이 예배하는 건 소중하고 옆에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조리원도 사랑하고 동물병원도 사랑하고 여기는 상가 사장님도 사랑하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똑같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것. 여러분, 부부가 가끔 싸우기도 하죠, 그죠? 부부가 싸울 때 왜 싸울까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나름대로 내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전 부부가 안 싸우게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냐면 화내지 않을 것 같고, 아내가 남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화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내 입장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서로 싸움이 생겨나고 서운함이 생겨나는 것 아닐까라는 거죠.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셀 리더방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셀마다 카톡방이 있고, 여러분 모임에 카톡방이 있어요. 여러분 카톡방에서 누군가 글을 올렸는데 아무도 답글을 안 달아주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스타일이 댓글 잘 안 달아요 라는 스타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정.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입장 바꿔 생각해 볼 때, 내가 누군가에게 글을 달았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줘. 그럼 어떨까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리더가 글을 올렸는데 멤버들이 아무도 답을 안 달아. 그러면 리더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반대로 새 가족이나 누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서 내 아들이 누군가하고 얘기해서 뭔가 글을 올렸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줘. 그럼 내 아들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볼 때 그 속에서부터 이웃 사랑은 실천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들어가면서 서로 인사하는 것 있죠. 서로 난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인사를 안 받아. 그럼 인사한 사람들은 기분 나빠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인사하기 싫죠. 못 봤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인사 안 받아. 입장 바꿔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하나 더 소중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 못하고 내 입장만 계속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라고 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너희 빛을 하나님께 비추라고 안 합니다. 누구한테 비추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비추래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이 건물에 있는 사장님들이 우리 교회를 욕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이 더 행복한 교회 사람들은 질서도 잘 지키고 인사도 잘하고 정말 친절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 라는 평가와 그런 칭찬을 들었으면 전 좋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고, 계단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줍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똑같다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웃을 조금씩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둘째도 그와 같음을 알고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그렇게 조금씩 노력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임을 기억하라. 내 이웃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는 장면인데 누가복음 10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겼어요. 34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상처에 붓고 싸매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35절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돌봐준 것을 모자라서 거기에 돈을 더 주고 가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을 때 부족하면 내가 더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행동이냐?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면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아까 박수홍 씨 얘기했는데 박수홍 씨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박수홍 씨가 그 고아원 아이들과 고아원을 그렇게 섬겼던 것은 자기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남남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정도라면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섬깁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말씀도 큐티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공동체 섬기기도 해요. 교사로, 리더로, 또 팀장으로 여러 모습으로 다 섬겨요. 그런 섬김 속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또 저도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도 누군가의 가족이듯이 내 이웃도 누군가의 가족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가끔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고객센터 메시지가 이러합니다. 이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건데 상담에 대응하는 상담원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라고 멘트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갑질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니 갑질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단한 것을 하거나 대단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할까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최근에 여기 가면 전주 순댓국집이 있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뭐 홍보이사는 아니고 근데 순댓국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셔서 같이 모시고 갔는데 밥 먹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쪽 테이블에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계시는데 어이! 야 깍두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민망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물론 돈 내고 먹으니까 뭐 부를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일하시는 분들은 어이! 야 깍두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상했어요. 물론 그분들은 예 하고 갖다 주시겠지만 그 마음이 과연 어떠할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요. 우리는 이제 젊은이들이니까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지만 가끔씩 권사님이나 장로님들하고 식당에 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에이 이거 바꿔 이거 아니야 이거 바꿔 에이. 저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모여서 대표 기도를 해.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식당 가면 대표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냥 각도하고 드시자고. 왜? 혹여나 대피하고 기도하고 먹었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혹 있을까? 그냥 각자 알아서 기도하고 뭐라고.
멋지게 보여서 대표기도 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완전 갑질하는 그 모습이면 저는 그 속에 제가 있다면 전 교회 안 다닐 것 같고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식당뿐만이 아니라 건물을 관리하시는 관리 아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 살 때 아파트 관리 아저씨한테 여러분 인사하십니까? 여러분 인사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 다 하실 것 같아. 이 건물에 있는 관리소장님 여러분 보시면 인사하십니까? 가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여러분 못 볼 수 있어요. 항상 아침 7시 반 그때 청소하시니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 여러분 혹시 볼 때 수고하십니다 인사 한번 하십니까? 이 건물에 드나드는 젊은이들 중에 거의 50% 이상은 우리 교인이라는 걸 알 건데 여러분 그분들을 향해서 과연 인사하고 과연 배려하고 말 한마디 건네시냐라는 거죠. 저는 이웃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리소장님,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제가 명절 때 여러분들이 가끔씩 저 사역자들 선물 챙겨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청소하는 아주머니 항상 나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같이 나누시죠. 그리고 아침에 여기 청소하러 오시면 여기 있는 비타민이라고 저는 항상 꺼내서 드립니다. 왜? 목사인 거 알잖아요. 교회인 거 알잖아. 성경만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성경만 가지고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내 생각,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분도 청소하신 아주머니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얘기죠. 이 사실을 안다면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가끔씩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 잘 키워야 된다고 말이죠. 건강하게 정말로 성품 좋고 믿음 좋은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 왜냐? 우리 며느리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사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집사님 채연이가 있고 서은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위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연상이겠지? 연상. 여기 지아 있는데 이 중에서 사위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자기들은 좋다 그러는데 아니야 거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돼요. 믿음 좋은 아이들로, 성품 좋은 아이들로. 왜? 다 우리 자식이에요. 다 내 새끼고 다 내 아들이고 다 내 딸인 거예요. 잘 키워야 돼요. 4층에서 이 아이스컵 던진 사건 사과는 제가 대신했어요. 풋살장 한다고 1층에 동물병원 동의서 받으러 가서 갔더니 딱 거기 계시더라고. 제가 한 번 더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치부 전수관님과 초등부 전수관님에게 오늘 예배 때 교육하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던지면 안 된다고. 그리고 지난번 전수관님에게 누군지 잡으라고 그랬어요. 누군지 찾으라고. 그렇게 찾았어요. 부모님에게 얘기해라. 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것을 가르쳐라. 왜? 지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 그게 돌이면 어떻게 할래? 한번 넘어갔으니 괜찮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돌을 던져버리고 더 중요한 것을 던져버린다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사고다.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따라서 할까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노력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의 정신.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또 그 정신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죠.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마시는 것이고 십자가에 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로 본인이 목숨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하신 대로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행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실제 삶으로 하나씩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싸움꾼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멕시코의 프로레슬러 선수였던 프라이 토르멘타라는 사람입니다. 프라이 토르멘타, 이 사람의 별명은 황금 마스크인데요. 왜냐? 이 사람은 프로레슬링 경기에 임할 때마다 황금 마스크를 썼어요. 장장 23년 동안이나 23년 동안이나 황금 마스크를 쓰고 레슬링을 했는데 1975년에 데뷔한 이후 약 4,000번 이상의 시험에 참여했고요. 시험에 한 번 참여할 때마다 대전료는 $1,500,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씩 따지면 150만 원, 뭐 요즘엔 한 200만 되겠네요. 그래서 그는 빅매치 해결사로 불리면서 전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프라이 토르멘타. 그런데 그날 1998년 어느 날 프라이 토르멘타라는 사람이 은퇴를 선언해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라고 선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마지막 경기에 보겠다고. 근데 마지막 경기에 딱 끝나면서 프라이 토르멘타가 가면을 벗어요. 자기를 사랑해줬던 팬들을 향한 마지막 이벤트라면서 23년 동안 썼던 마스크를 벗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이 프라이 토르멘타가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공개했는데 그 사람 원래 이름은 프라이 토르멘타가 아니라 세르지오 구티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르지오 구티메레스는 이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저는 시골의 작은 성당의 신부입니다 라고요. 즉 신부가 2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프로레슬러가 되어서 레슬링에 임했던 거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왜 신부가 프로레슬링을 하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 토르멘타라는 이 신부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고 그래서 우리 성당에서 고아원을 하나 지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키우고 그들을 양육하기에 필요한 것은 돈이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제가 레슬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23년 동안 황금 마스크를 쓰고 프로레슬러로 경기에 임하면서 그곳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23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길러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프로레슬링을 하면서 보육원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과연 뭘까?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가는 이유는 두 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신부 카톨릭 신부인지 성공의 신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이 있든 없든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고아원 아이들을 사랑하고 결국 그들이 살아갈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결코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두 가지, 서로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 두 번째, 상대방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쉽지 않지만 조금씩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